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는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에는 레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개의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와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또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되면서 무리와 제자를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확연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리에 대해서 15절에 간략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처럼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온 것,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나한테 좀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새벽에 구하는 것이죠. 무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또 무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의 모습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무리와 제자가 다른 것일까요? 제자는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랑 같은 겁니다. 이름만 다른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 있으실 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중 한 척은 시몬의 배였는데, 그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용납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고기 잡는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수가 어부인 자신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시몬은 밤새도록 자신의 어부로서의 그 경험을 살려서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시몬이
무리 가운데서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시몬은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매번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리와 달리 제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시몬은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두 척의 배에 가득 실리게 된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그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전문가인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두 척에 모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이죠. 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무리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함께 보고도 자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무리와 죄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끝단락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레위는 그 잔치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세리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한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은 4개의 단락이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 단락이 17절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려오게 됩니다. 이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리고 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마음속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에게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막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고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럴 때 용서받은 자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은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 앞에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사람을 취할 거다라고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의 도구인 배를 버려두고 그들이 밤새 가족들을 위해 잡으려 했던 그 가득한 물고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레위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는 동족에게 비난은 받지만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리의 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을 버리고 곧바로 선교지로 나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리에 만족하지 않고 제자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리보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진 것들 또 나의 욕심들을 포기하며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며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귀에 즐거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들을 보기 원합니다. 죄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버리고 정말로 경건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분들 하나님 기쁨으로 봉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동역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리해서 이제 제자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된 모습이 보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용서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또한 우리의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또 정직하지 못함과 또 경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 말씀으로 선포할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동역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